네, 우리 하나 제가 소개할 때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암스테르담으로 가면요, 암스테르담에서 내리면 한 30분 밑쪽으로 사우스 쪽으로 내려가면 산동네에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은 호그백이라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옛날부터 있던 마을인데, 이 마을이 지금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어느 나라든지 지금 이 호그백에 관심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캔서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치매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65세 이상을 노년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 범주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65세 이상으로 봤을 때 지난해 2021년 880만 명 정도가 노인 인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분의 1. 아까 1, 2부 때는 제가 조금 잘못 나간 것 같아요.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제가 봤던 건 조금 2017년도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72만 5천 명으로 얘기를 하는데 번복을 합니다. 3부 때는 88만 명이, 우리나라에 88만 한 4천 명 정도가 지금 치매 환자입니다. 정확하게 10%가 치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중에 한 분은 치매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저 호그백이라는 그 동네에 저게 왜 유명해졌냐면, 거기 설립자가 네덜란드 사람이 저 마을에다가 뭘 설립했냐면, 치매는 치료할 수 있다 하고 지금 모든 의학계통이나 여러 군데에서 노력을 합니다. 저도 그 치료하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음악 치료라는 걸 봤습니다. 그 건반을 두드려 가지고 뇌에다가 자극을 줘서 그 뇌 속에서 그 반응을 통해서 쓰지 않는 신경을 이게 한다라는 간단한 논리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인지 능력을 깨우치는, 인지 능력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과자를. 그리고 내가 옛날에 봤던 라디오를 틀어놓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게 어려서 봤던 거가 기억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벽난로는 우리 문화는 별로 없지만 유럽의 문화 속에 그 벽난로 옛날 걸 보며 인지 자극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또 심지어 음악을, 그 옛날 가수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인지 능력을 회상시키는 거예요. 떼우치는 거예요. 그걸 원리를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호그백이라는 마을을 축구장 크기 3배 정도 되는데 그 마을에다가 뭘 만드냐면요, 이 치매 사람들 152명을 여기에 모셨는데, 이분들은 환자라고 하지 않고 마을 주민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주민으로 대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우선은 6명씩 한 가구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간병인을 1명 내지 2명이 6명을 한 가구를 돌봅니다. 이들이 이제 돌보는 일을 하면서, 이분들은 내가 갑자기 머리를 깎고 싶으면요, 아무 때나 머리 깎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 앉아있으면 머리를 손질을 해줍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 가. 그래도 또 해줍니다. 또 가. 또 해줍니다. 마트에 갑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걸 그냥 사게 합니다. 여기에는 프라이스가 없습니다. 절대 가격을 붙여놓지 않았습니다. 미장원도 그냥 가면 해주는 거예요.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음악을 듣고 싶으면 음악을 듣고, 그리고 교회를 가고 싶으면 교회당이 있어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뭘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농사를 짓고는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 저기에 일하는 점원들은 다 점원, 정원사,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흰 가운을 벗은 의사나 간호사나 혹은 또한 간병인이나 아니면 봉사자들이 몇 명이 있냐면 250명의 봉사자들이 152명의 이 마을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데이터가 나와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약을 그렇게 먹던 사람이 저 마을에 들어가서 약을 끊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 부모님을 옛날에는 시설로 데리고 가면 보내놓고도 자식들이 불안한 거고 괴로웠던 거고, 가 있는 사람도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약을 더 먹게 되고 병이 더 생겼는데, 저 마을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저 마을은 대단한 인기를 끌어 미국에서도 저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가지고 갔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2019년에 용산에다가 저거를 하려고 정치인이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용산에 호크맥 마을을 그대로 갖고 오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했습니다. 저는 소망을 가져요. 춘천에 이게 들어왔으면 너무 좋겠어. 난 아멘이야. 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거 용산이 아니라 춘천에 오게 해주십시오. 춘천에 오게 해주세요. 그런 비전을 갖고 정말 생각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는 치매 환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맡아서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예산을 얼마를 쓰냐면 18조를 갖다가 정책을 했는데, 1인당 치매 환자 1인당 2,120만 원인가 1년 그렇게 지출을 평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도 전혀 치료는 안 되고 약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직까지 기억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지금 기억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를 기억하고 와서 예배할 수 있었다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저거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오늘로서 여호수아서를 24장, 23장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수개월을 여호수아를 달려왔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23장과 24장을 오늘 같이 연결해 갖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23장 1절, 2절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23장 1절, 23장 2절 다 둘 다 반복입니다. 뭐라 그랬나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2절,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나이가 늙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우리나라의 세계,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인구의 10%는 치매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치매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여호수아는 그 가운데 치매가 나이 들어 이제 23장 24장을 죽는데 아직 치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축복받은 고백을 합니다. 3절에서 그의 고백, 그가 치매가 없을 때 마지막 죽기 전에 그가 고백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계속해서 23장에 반복하면서 계속 고백을 합니다. 반복하면서 고백을 하는 게 뭐였냐면, 여러분 볼까요? 3절 뭘 고백했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뭘 한 거? 행한 일. 과거에 행했던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행했던 일, 여호수아가 떠올랐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가 정탐을 갔다가 기생라합을 만났던 일, 아마 그때 사건도 굉장히 기억이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성경 법계 말씀을 갖다가 앞장세우고 걸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갔던 사건은 그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일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엄청난 여리고라는 그 거대한 것을, 내가 이것을 정복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것을 정복했던 일, 평생에 이 엄청난 사건들을 그는 잊을 수 없는 사건들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인가요?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8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10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한 것 같이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대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듯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4절 둘째 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한 거죠. 16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23장의 여호수아가 아직도 기억하고 생생하게 고백했던 건 10번을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한마디로 뭔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연세 많은 권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 적절할 것 같아서 그분을 소개합니다.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인데, 이분이 너무 곱게 어르신이 이렇게 연세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90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언젠가부터인지 이제 치매가 오셨습니다. 근데 치매가 심하니까요, 사위를 보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사위가 장로님이십니다. 사위가 이렇게 가는데 그 사위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저씨 여기 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가, 어머니 저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 조금 있다가, 아저씨 여기 왜 왔어요? 금세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가서, 제가 그 권사님이 저를 딱 보면, 목사님이군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아저씨였어요. 아저씨 여기 왜 왔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런데요, 그분이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권사님 우리 찬송 부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러면은요, 기가 막히게 찬송을 따라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점점점 자식도 잃어가고 기억에서 상실되어 가는데, 그분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인지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야, 신앙을 이렇게 이분은 잊지 않고 갖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평생 혹 다 잊어간다 한들, 심지어 내 자식의 얼굴도 잊어버릴 때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참 인간이 나약합니다. 오늘 치매를 갖고 예를 들어서 계속 치매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엄청난 역사를 베풀고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한순간이에요. 고려대학을 설립하신 집안에, 그 집안에 여자분이 미국의 스탠포드에서 여자도 박사 받고 남자도 박사를 받고 아주 잘 나가는, 그래서 아틀턴이라는 그 스탠포드 주변의 그 산호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아틀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을 큰 걸 얻고 살아가던 아주 멋진 노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자분이, 여러분 치매가 딱 오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아주 인텔리전트하고 돈 많고 멋진 분이고 가문 좋은데요, 공부 많이 했고요, 예배를 드리다가 그분에게 24시간 간병인이 붙어서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벌떡 일어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소변을 그냥 봐버립니다. 그리고는 아기처럼 웃고 있어요.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직장에서 여러분이 멋진 품위를 유지하고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한순간 여러분 나사를 풀어버리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감히 나를 갖다 스스로가 자기를 폼잡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쓰신 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들이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하면 뭐 갈등이 해야 돼. 운동해. 저희는 싸움이 운동이야. 안 하겠다는데 왜 내가 내 몸을 내 맘대로 하겠다는지, 자기가 자기 몸도 아닌데 맘대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난주 화가 나가지고, 아이씨 내 운동하겠다 이러고서는 그냥 어디 너 남편 죽나 한번 보라. 그래서 막 집에서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이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야.
꼼짝을 못 하는 거야. 딱 누워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래서 누워서 봐, 나 이렇게 되는 게 좋아. 얼마나 운동을 안 했으면 이게 조금 했다 그냥 담이 와버린 거야. 그래서 꼼짝 못하고. 운동은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네. 이 사람이요, 딱 움직이니까요, 꼼짝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누워 있었던 거야. 그대로 꼼짝을 못하는 거야. 여기 보니까 갑자기 우리 권사님들이 좀 치근한 모습으로 보는 것을, 다들 표정이 아이고 저렇게, 저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의 약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23장에서는 우리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일, 과거의 모든 일, 너가 이 자리까지 온 거,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가 하셨다, 그 얘기를 계속 23장에 반복을 10번이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장으로 딱 넘어가요. 24장에 넘어오면 이 이야기를 하는 무대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 무대가 24장 1절에 이게 오늘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어디라는 거예요? 24장 1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세겜이라는 거예요. 세겜. 여러분, 세겜이 이게 중요한데요. 성경에 보면 세겜이라는 나오는 데가 몇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간이 가도 이 세겜 이야기를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겜, 이 세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우리 바이블 안에 세겜에 대한 걸 모든 거를 제가 한번 짧게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세겜에서 일어난 것, 첫 번째 1번.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왜 이런 얘기를 길갈이라는 데서 할 수도 있고, 여러분 하려고 하면 그 실로라는 수도가 될 수 있고,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 그런 곳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세겜에서 했냐는 거예요. 길갈도 아니고 실로도 아닌 왜 세겜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세겜은요, 바이블 안에 보면 첫 번째 세겜이 등장한 게 어디냐면,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그의 부모님은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나서, 너는 이제부터 믿는 자의 사람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나와서 강을 건너 저편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네, 물론 다 순종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일단 겉으로는 순종을 합니다. 네 하고 갑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2장.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의 성경을 직접 찾으세요. 창세기 12장 6절 7절을 저는 찾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 창세기 12장 6절 읽겠습니다. 페이지 안 해도 되겠죠? 창세기니까 너무 우리 아주 쉽지요? 창세기 12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어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세겜 땅 모래 상수리는요, 가나안의 가장 한복판입니다. 여기에 왔더라. 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했다? 제단을 쌓았다. 자, 이 세겜은, 첫 번째 등장한 세겜은 우상을 섬기던 믿던 집안이 강을 건너 우상을 섬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던 데가, 제일 먼저 갔던 데가 어디였냐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뭐 했냐면, 이제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뭐 했나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세겜에서 했던 일입니다. 1번. 2번은 뭐냐면 야곱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야곱은 형과의 갈등 때문에 어디로 갔냐면 형을 피해 하란으로 얼마나 걸려서 20년 동안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도망가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땀을 흘리며 헌신하며 하나님만 바라고 20년을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만 붙드는 거야. 유학 시절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타 지역에 왔을 때 하나님 붙들고, 사업이 힘들 때 하나님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붙들며 지금까지 여러분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자손들을 데리고 귀국을 하는데, 떠날 때 20년 전 야곱은 하나님께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려서 이 넓이스에 잠을 못 자가지고 꿈인지 생신지 막 그럴 때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뭐를 했냐?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 이름이 뭐죠?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면 어디로 오냐면 베델에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베델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런데 삶 안에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 순간 야곱은 어디로 갔냐면 베델로 온 게 아니라 세겜으로 가버린 겁니다. 베델로 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서 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세겜에 딱 도착했더니만,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세겜에 갔더니만 야곱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디나였습니다. 이 디나가 그만 그 바깥에 나가서 아웃사이드에서 웬 낯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냥 상처를 받는 끔찍한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건 이후에 그 형제들이, 뭐야, 우리 동생을 갖다 그랬다고 이 나쁜 놈들, 칼을 빼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고만. 어디로요? 너 이제 지금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세겜에서 나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 왜 베델로 가라 그랬을까요?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요, 세겜은 물이 많았고 자원이 많았습니다. 살만한 데예요. 돈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땅을 삽니다. 여기다가 이 돈을 주고서는 땅을 사버려요. 이 땅을 내가 사야 되겠다. 투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어디를 갔더니만, 무슨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만 어느 동네를 가니까 거기에 땅이 한 평에, 얘기 안 해. 나 깜짝 놀랐어. 그런 데가 있어. 난 처음 봤어요. 1억이래. 1억. 이제 하는 분이 있네. 그게 어딘지 알아요? 어디? 나는 춘천이 될 줄 압니다. 네, 넘어가겠어요. 자,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다 땅을 투자한 거예요. 딱 사들인 거예요. 그리고선요,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너 빨리 세겜에서 나와 베델로 가. 그리고 4절 뭐라 그랬죠? 4절.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창세기 35장 4절. 자, 야곱의 자녀 다 가족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느니라. 아멘. 부끄러웠던 거예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 이놈, 네가 처음에 약속을 갖다가 베델로 했는데 네가 그렇게 살기 좋다고, 땅이 가치가 있다고 땅을 돈 주고 사고, 그리고 우상단지를 갖다가 네가 숨겨서 갖고 왔고, 네 자녀들이 그걸 갖고 왔고, 그래서 어찌 네가 나를 갖다 20년 동안 따른다고 했고 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했니? 그 얘기를 느낀 겁니다. 그때 야곱이 얼른 그걸 이야기했더니 가족들이 다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어디다가? 세겜 땅 속에 묻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묻어야 될 게 무엇인가요?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묻어버린 거예요. 지금 몇 번 했죠? 지금 아브라함, 야곱 했나요? 지금 야곱이야. 저도 치매가 약간 왔어요 지금 순간. 그래서 세 번째는요 어디냐면 모세로 가겠어. 모세는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선언을 합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쫙 있는데요, 거기서 양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저주니라. 그 이야기를 어디서 했냐면 바로 그 이야기를 선포한 데가 양쪽 산의 한가운데, 거기를 뭐라 그러냐면 양 어깨라고 하는 세겜입니다.
바로 세겜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축복을 선택할 거냐? 너희들이 저주를 선택할 거냐? 이제 나는 선포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거냐? 말씀을 거역할 거냐? 그 말씀을 세겜에서 외쳤던 겁니다. 그게 바로 세겜입니다. 네 번째, 순서는 모세보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끝으로 했습니다. 네 번째, 누구의 이야기냐면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죽게 됐을 때 72일 동안 장례를 합니다. 너무너무 장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 충분히 하죠. 근데 자기 자신이 죽기 직전 자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여기에 장례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보여줬던 그 땅, 나는 가나안 땅에 내가 이곳에서 내가 명성이 있고 내 이름이 찍혀 있고 내가 여기서 큰 일을 했고 내가 존경을 받고 내가 지금은 하지만 내가 있을 건 여기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했던 그 땅을 가야 돼. 그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인 거예요. 나는 그 땅을 가야 돼.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교회는 장례 예배를 합니다. 처음에 무슨 예배를 해요?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예배라고, 돌아가시면 뭐 하죠? 입관을 해요. 입관을 하고 그다음 뭐예요? 장례 예배를 드려요. 발인 예배를 우리는 장례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맨 끝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끝나나요? 창세기 50장이 그 화려한 엄청난 천지창조 얘기하고 엄청난 얘기하다가 50장 마지막 절에는 끝날 때 너무 썰렁하게 끝나요. 뭐라 그래 끝나요? 요셉이 장례를 했어요, 안 했어요? 뭐만 했어요, 요셉이? 입관식만 하고 끝납니다. 장례 예배, 발인 예배는 안 한 거예요. 입관만 하고 끝납니다. 왜? 여기에 내가 묻히지 않기 때문에 입관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36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360년이 지나와서 여호수아 때 이 요셉, 자기 조상 여호수아는 기억을 하는 거를 지금 자기가 경험한 것만 기억한 게 아니라 360년, 50년 전에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한 것을 그대로 믿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조상 요셉이 장례를 다 못 마쳤지, 입관만 했지. 그 땅에다 내가 장례를 해야 되겠구나. 옛날에 우리 조상 야곱이 땅 사둔 데가 있지. 거기가 어디야? 어디에 샀어요? 아까 했잖아. 어디다 샀어요? 세겜. 거기다가 장례해야 돼요. 바로 거기가 세겜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여호수아 24장 끝에 보면 나와요. 우리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4장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어디냐면 32절 찾아보겠습니다. 32절 24장 32절 네. 32절 여호수아 24장 32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 땅에다, 산 땅에다가 장례를 치러서 뭘 했냐면 입관을, 창세기 50장의 입관,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장례,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세겜은 네 가지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 너가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 이제 너의 자녀 가족들이 이리로 건너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되어서 그 땅 세겜에서 먼저 제단을 쌓았던, 우상은 손 들고 우상은 이제 끊어버리는 그곳이 바로 세겜이요, 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그것을 약속을 잊어버리고 방황했던 그 현장에 그 모든 자기의 부끄러움들을 숨겨뒀던 그 모든 걸 다 감추어 이제 다 땅속에 묻는 장소가 바로 세겜이요. 너희들은 이것을 선택할 거냐,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걸 선택할 거냐, 두 가지를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 하나님의 외침이 있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요. 여러분, 약속, 요셉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는 그 땅에 죽어서라도 묻히고 싶다는 희망의 땅, 비전의 땅, 하나님 주신 땅, 새하늘과 새 땅 같은 그 땅에 가고 싶다는 게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가 있어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 세겜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전체 1장부터 24장의 핵심, 한 구절을 핵심으로 본다면 그 이야기 때문에 1장부터 달려온 겁니다. 오늘 그게 무슨 절이냐, 어디냐면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뭐냐면 24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14절과 15절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인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25절 맨 끝에만 본다면, 우리 너무 길으니까 14절 15절 다 15절 맨 끝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택하라.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어떻게 하겠다?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오늘 14절과 15절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여호수아 전체가 끝나면서 딱 붙들고 가기를 원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시켜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이건 저의 경우 세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은 다시 해도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건 14절, 15절은 가장 중요한 단어, 구절입니다. 이 중요한 구절을 저는 셋으로 구분을 해보겠는데, 먼저 1번,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가져갈 메시지, 테이크어 메시지, 내가 붙들 메시지는 뭐냐? 14절 1번 뭐냐면, 끝에 보니까 14절 맨 끝 뭐라고 나왔죠? 치워버리고 아브라함이 치워버려서 강을 건넜고, 어찌 보면 야곱이 그 모든 걸 치워버리기 위해서 땅에다가 부끄러움을 갖고 다시 깨닫고 묻어버린 거 아닙니까? 치워버리다는 말, 아자브는 여러분 남김없이 싹 없애는 게 아자브, 치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꾸만 생각날 때 아자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1번. 2번, 알았어, 내일부터 운동할게. 제가 잘 쓰는 말이야. 내일부터 할게. 내일부터 공부할게. 내일부터 내가 열심히 할게. 내일부터 기도할게. 내일부터 할게. 내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게. 이거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저는 얘기했어. 나는 그렇게 잘한다고. 여러분은 안 해요? 내일부터 이게 우리를 엄청나게 좌절시키는 단어입니다. 언제? 성경에는 15절 언제? 오늘 지금 right now, 오늘 today 그렇게 하면 안 돼요. right now, 지금. 뭐 지금도 조금이야. right now, 바로 지금 하라는 거야. 지금 아자부 하라는 거야. 지금. 세 번째,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근데 여기서 이제 착각해요. 우리는 선택하라는 걸 뭐냐면, 아모리 신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너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마치 나에게 초이스를 준 걸로 생각해요. No, 아닙니다. 이미 1장부터 24장까지 쭉 설명했고, 23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24장에는요 계속 구구절절 뭐냐면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이제는 마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보여서 내가 한 거야. 그건 뭔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선택은 없습니다. You have no choice. 우리는 결정이에요.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무리 신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가 여러분에게 마치 내게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no,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우리 세 가지 오늘 배운 겁니다. 첫째, 아자부, 깨끗이. 둘째, right now, 오늘. 셋째, 선택, no, 그냥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 가지 정리한 거예요. 왜 웃으셨어요? 여기 웃을 대목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웃긴 것도 없고. 왜 웃었어? 너무, 우리 권사님은요 은혜를 받으면 웃어. 저분은 웃는 걸로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우는 걸로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는 것보다 웃는 것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탁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백성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요 그냥 앉아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더니만요, 여러분 보실래요? 보세요. 24장 16절 보세요. 16절 그 말씀을 딱 14절 15절 키워드를 딱 세 가지를 던져줬더니만 백성들이 대답하되, 16절 뭐라 그래요? 백성이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헷갈리지? 여호와를 버리고, 요거만 읽고 또 혹시 급해서 집에 가시면 요거 은혜가 위험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요거만 하고 나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한다? 하지 아니하오리니. 왜 이렇게 말을 꼬았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꼬아버렸어? 결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은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듣고 어때요?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19절 16절, 17절, 18절 이런 은혜로운 얘기를 백성들이 막 하는데요, 갑자기 여호수아가 이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19절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했나요? 너무 뚱딴지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19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르되, 그 다음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섬기겠다고 아멘 아멘 하는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 너 여호와 못 섬겨,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섬기겠다는 그 백성들에게 너 여호와 못 섬겨,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조금 더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디를 보냐면요, 31절을 보세요.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리고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런 분들이 누구냐면 곧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치매 안 걸리고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있는 자들 동안까지만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했다?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까지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는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야. 미래에 너희들을 모르고 나를 모르고 지금 알고 있는 이 은혜를 받은 장로님들이 다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에 믿는다고 천만에 그들은 여호와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은혜를 체험한 이 장로님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끝. 누구에 대한 염려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염려예요 여러분? 넥스트 제너레이션인 거예요. 후손들이에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고 지금 흥분해서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인 나오, 오로지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는 뜨겁지, 너는 되지. 그런데 너 다음 네 자녀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네 자녀도 그렇게 선택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때요?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다고,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다음 제너레이션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유럽에 가면요 지하에 무덤들이 많아요. 거기에 크리스찬들의 순교자들 무덤이 쭉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본 건 아닌데 나온 이야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그 로마의 네로가 그 나무에다가 쭉 그냥 카타콤 같은데 그 무덤 속에 그 저 지하에 있는 사람들 끌어다가 다 매달아 놓은 거예요. 시간과 함께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해가 영역 되니까요 어디서 막 뭐가 전화 소리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더니만요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만 어린애들이에요. 조그만 애들이 몰려오는데 걔네들이 막 울면서 누굴 찾냐면요 나무에 달린 자기 엄마 아빠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 아빠 밑에 들어가서 애들이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낮에는 무서워서 군인들이 있으니까 못 나왔다가 숨어 있다가 부모를 보러 나온 거예요. 그때 부모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그러니까 공부해 가서 뭐 그러겠지. 에? 야, 빨리 가 숨어. 너 나타나지 마. 뭐 이러든지. 근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똑바로 봐라. 너 하나님 믿는 게 이렇지. 그러나 소망을 가져라. 아빠 엄마를 만나는 길은 네가 이 길을 걸어가야 돼. 그래야 나를 만날 수 있단다. 여러분 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근데 그 아이들에게 넥스트 제너레이션 해줄 수 있는 이야기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교회 학교 성경학교를 막 했어요. 누가 있어요 여기.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나 옛날에 주일학교 다녔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도 먼 훗날 이런 게 기억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이 기억나라고. 목요일날 총회 그 교육 그 관계되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서울에 지금 성경학교가 안 된대요. 성경학교가 이제 어떻게 되면 올드, 옛날에 했던 하나의 그냥 우리 뭐죠? 매함이 매야 숲에서 울고 이런 어떤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이 얘기로 끝나는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학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애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없으니까. 그 옛날에 부모님 세대들이 했던 전설 따라 삼천리가 돼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아이들에게 뭘 남겨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래도 살다가 보면 그 옛날에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성경학교 다녔던 때가 떠올라가지고 그것이 나를 갖다가 회상시켰고 나의 인지 능력을 자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로 그 신앙의 불을 붙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성찬을 하나요? 애들을 데리고. 언젠가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핍박이 있을 때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애들이 한 달에 한 번이나 성찬식에 부모 따라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와서 그 성찬을 하면서 그 겪었던 게 먼 훗날 내가 힘들 때 우리 할아버지하고 내가 교회에 와서 성찬을 했었지. 그게 그의 인지 능력을, 이 영적으로 치매를, 피지컬리 치매가 아니라 영적 치매가 얼마나 우리에게 심한지 몰라요. 다 잊어가게 만드는 세상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아까 과자를 먹으면서도 떠오른다 그랬고, 미장원 가서도 떠오른다 그랬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떠오른다 그랬잖아요. 그런 영적 하나하나들이 우리의 신앙이 다음 제너레이션에 떠오르게 하는 인지 능력이 돼갖고 그것들이 떠올라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신앙에 불이 붙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투자하는 거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 애들 성찬식을 하고, 그들을 위해 성경학교를 하는 거고,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이 아이들이 보고서 그것이 먼 훗날 기억되게 하는 거예요. 수만 가지가 이걸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세상에 좋다, 안 하면 되겠다,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치매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수만 가지 인지 능력이, 영적 인지 능력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깨어나야 되고, 노래를,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깨어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나야 되고, 그런 모든 걸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여러분들 돼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아니하면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은 죽어버립니다. 이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열심히 우리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걸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쓰러뜨릴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가운데 신앙 잃지 않고 다음 세대들 신앙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제너레이션에서도 장로님들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다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버지 포기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